요한복음 5장의 특히 앞부분의 말씀은요, 제가 청년들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청소년들 원래 오늘 잡혀 있었는데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먼저 이야기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혹시 베데스다 같은 신비한 샘을 좀 알고 계신가요? 모르세요? 우리 동네엔 없나요? 경주에 좀 그런 곳 없나요? 들어가면 낫고 이런 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시지 않을까요? 전설의 고향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못이 영험하다더라 뭐 이런 거 경주에는 없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프랑스에 있는 루르드 샘물이에요.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858년에 성모 마리아가 14살 소녀 베르나데트 스비루에게 19번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유의 능력이 저 안에 있는 샘에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매년 세계에서 400에서 600만 정도의 순례자가 저 동굴에 들리는데요. 현재까지 한 7,000건 정도의 치유 사례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 성소를 관리하고 있는 교황청에서 그 중에서 70건을 인정했어요. 확실하게 치유가 됐다고 70건을 인정합니다. 2018년 기준 자료예요. 그럼 한 이제 1% 정도가 돼요. 1%. 그래서 한 10년 전까지는 저 동굴 앞에 치료받은 병자들이 목발을 놓고 갔대요. 치료가 끝나서. 그래서 막 산더미처럼 있었는데 이제 외적인 것보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다 치웠다고 해요. 1%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프면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못 고치는데 1%는 된대잖아요. 어떻게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예, 가시게. 괜히 600만이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발달했잖아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샘물을 팔아요. 예, 루르드 샘물 팔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톨릭에서 관리를 하니까 물은 무료예요. 샘물을 돈 받는 게 아니라 저거를 병에 담아서 나르는 비용을 받습니다. 지금 24유로 정도로 계속 나와 있습니다. 안 가셔도 저거 이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베데스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저런 곳을 꼭 찾아야 된다. 우리 동네 베데스다를 발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베데스다의 이야기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옛날 이야기로 가볼까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예루살렘 시대의 지도를 간략하게 그린 겁니다. 저 주황색이 이제 성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주황색 성전 지역 밑부분에 동그란 파란 거 2개 있죠. 저게 연못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비슷한 크기의 못이 2개가 있었어요. 저 연못을 둘러서 이제 건물을 짓습니다. 그게 베데스다예요. 이게 복원도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남아있진 않지만 복원을 상상해서 그린 복원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연못 2개가 있는데 그 위에 회랑 또는 행각이라고 성경에서 번역마다 다르긴 한데 기둥이 있고 지붕이 덮여져 있는 그런 통로들이 있는 거예요. 연못 2개가 저 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상상이 되시죠? 비슷한 크기의 못 2개가 있는데 4개의 회당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고 가운데를 하나가 가로지르니까 행각이 5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행각 5개를 한국식으로 정자 5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 주랑 통로가 5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지역이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지금은 이제 그 성앤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의 아래층, 이제 그 이후로 자꾸 층층이 쌓이다 보니까 저기 한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수도원 아래까지 쭉 내려가야 되고 저 아래 사진 보시면 저 아래 이제 샘이 있던 구덩이 같은 게 보입니다. 상당히 아래쪽에 있어요. 원래 그 못이 빗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원래 좀 낮은 지역에 있었던 데다가 자꾸 그 위에 쌓이다 보니까 현재 베데스다로 추정되는 샘물은 상당히 밑에 있습니다. 저 물이 일부분은 빗물을 저장하고 일부는 간헐천에서 솟아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저 샘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 근데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름이 조금 바뀌어요. 왜냐하면 개역 개정 성경은 베데스다라고 읽고요. 새 번역과 공동 번역 개정판은 베드자다, 베짜타라고 읽어요. 두 개는 다른 단어입니다. 베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히브리어로 베이트, 집이라는 말과 헤세드라는 말, 자비라는 말을 엮은 거예요. 읽으면 베짜다, 베드자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베데스다는 베트 또 집이고 이제 에스타타인, 히브리어에는 쌍수가 있어요. 아인으로 끝나면 쌍수입니다.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 에스타타인, 이걸로 줄인 말이 베데스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의 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이 추측해요. 어떤 것이 저기를 부르는 원래 이름이었을까? 어느 것이 원래 이름일까요? 자비의 집일까요? 두 개의 샘의 집일까요? 자비의 집. 두 개의 샘의 집. 안 드신 분들은 팔이 없으신 거죠? 두 개의 샘의 집이었을 걸로 생각해요. 그랬을 때 베데스다예요. 자비의 집이란 말은 추후에 붙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베데스다. 자, 여기는 무슨 전설이 있죠? 3절 하반절과 4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 여기 성경에 괄호가 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원문에 없다는 얘기예요. 추후에, 좀 오래된 사본에는 없는데 그 이후에 사본에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전설이 살짝 껴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게 없었는데 7절에 병자가 대답하는 말이 나와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앞에 말이 없고 이것만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던 서기관들이 중간에 바로 이 이야기를 넣어 놓은 겁니다. 자, 천사가 물을 흔들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럼 여러분 여기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야죠. 가야죠. 우리는 사실 완벽하게 낫지 않아도 이 병원이 저 병원보다 잘 봐주면 가요, 안 가요? 가시잖아요. 아니, 아이들이 가끔씩 아플 때 병원에 가거든요. 소아청소년과 가는데 이 병원 가면 일주일 약을 받아요. 근데 그냥 먹고 자도 일주일이면 나을 것 같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갔는데 일주일 똑같이 걸리면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끝내주는 병원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저만 그런가요? 다들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여기도 당시에 의료 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전설이 있고 이런 불치병에 가까운 잘 안 고쳐지는 병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당연히 몰려 있었겠죠. 본문에서는 정말 몰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명단을 막 적어줍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적혀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병자들 목록이 쭉 나오죠. 근데 또 1절에 보면 명절 기간이래요. 그러니까 순례 온 사람도 알아요. 거기가 명소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100명 있으면 순례 때 예루살렘 인구가 3배에서 5배가 불어나거든요. 원래 100명 있었으면 지금은 500명이 있는 거예요. 엄청 많죠. 자, 근데 아까 그 치유의 특징 있죠?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여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아요. 이게 선착순인 거예요. 선착순. 생각해 보시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거기 몰려 있는데, 자, 맹인은 천사가 물을 딱 흔들었는데 안 보여. 그렇죠? 핸디캡이 있어요. 귀머거리는 물을 흔들었는데 안 들려. 잠깐 딴 데 보고 있으면 흔들었는데 보여, 안 보여요? 안 들리잖아요. 물 흔들리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들려요. 자, 다리가 아픈 사람도 있어요. 봤어, 들었어, 뛰어들 수 있어, 없어요? 못 뛰잖아요, 일단. 자, 중풍병 같은 마비가 있는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들리고 보이고 막 움직이는 게 다 보이는데 여기는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참 오래된 질병, 잘 낫지 않는 약간 이빨이 아파요. 이가 아파요. 순례하다가 들렸어.
물이 흔들리는 걸 봤네요. 어떻게 하겠어요? 뛰어들겠죠. 자, 여기 38년 된 병자가 있거든요. 무슨 병인지는 안 나와요. 근데 너무 오래 38년 됐고 누워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 거기 뛰어들 가능성이, 맨 처음 뛰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희망을 품고 여기 있긴 한데, 아시다시피 그 한 살이라도 젊고 근육에 힘이 있을 때 뛰어들 수 있잖아요. 교회에 있다 보면 기도 제목을 받다 보면 인대 다친 거랑 뼈 부러진 거 자주 나옵니다. 인대 다치면 최소 몇 개월 깁스예요? 미니멈 한 달 깁스예요. 인대는. 뼈 부러지면요, 아주 적으면 튼튼하면 3, 4개월, 좀 길면 6개월 깁스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기부스한 만큼 뭐 해야 돼요? 재활하셔야 돼요. 근육을 안 써가지고 다시 예전처럼 움직이려면 상당 기간 재활을 해야만 인대가 자기 기능을 찾습니다. 이 사람이 38년 누워 있었거든요. 이 사람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지금 소개했죠? 신비한 치유의 힘을 가진 셈이 눈앞에 있는데 이 사람 거기서 치유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고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나 하시는데 너무 핵심적인, 흔히 말하는 뼈 때리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본문을 대충 읽으면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이 있을 걸로 기대하는데 사실은 본문을 너무 대충 읽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거기 어떤 기대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나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기대가 없는 거예요.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베데스다가 어떤 불치병도 낫게 해주는 특별한 못이지만 실제로는 어쩌면 가장 가벼운 증상을 가진 사람만 뛰어들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예리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 그냥 겉을 읽으면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사람한테는 너는 나을 가능성도 없는데 왜 여기 누워있냐라고 들릴지 몰라요. 왜 여기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냐, 어차피 고칠 수가 없는데 라고 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 예, 아니요로 대답을 못해요. 7절에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죠. 38년의 기간 동안에 어쩌면 몇 번은 경험했는지도 몰라요. 진짜 물이 흔들리는 걸 경험했죠. 그리고 누군가 들어가서 낫는 것도 경험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늘 나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죠. 근데 그때 나를 들어서 물에 딱 넣어준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넣어주려다가 발이 먼저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낫잖아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비현실적인 변명이죠. 유대 사람들은 성인까지만 부양의 의무를 가졌어요. 이 사람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더라도 성년이 지나면 자기가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38년 됐는데 이미 다 어쩌면 부모가 살아있지도 않을 나이예요. 누가 이 사람을 거기다 넣어주겠어요? 이 사람의 변명은 정말 변명일 뿐이죠. 변명일 뿐이에요. 아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가지고 와야 해요. 우리가요, 정말 전무후무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전까지 우리의 경쟁 대상은 동네 사람들이었거든요. 저 어릴 때 동네에서 공 차면서 누가 되게 위대해 보여요? 한두 살 많은 형이 축구를 너무 잘해. 엄청 위대하잖아요. 지금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슛돌이 막 이강인 이런 애들과 비교하거든요. 이게 세대가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작년에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리코더 불더라고요. 그러면서 리코더 곡 막 해서 불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참고 영상들을 막 보여준 모양이에요. 그 중에 뭘 봤을까요? 네,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길지 않습니다. 짧게 지나가니까 열심히 보세요.
리코더 막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누구랑 경쟁해야 돼요? 한예종의 리코더로 들어간 사람이랑 경쟁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시기가 등장한 겁니다. 리코더를 잘 본다는 기준이 저거 보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왕벌의 비행 불 수 있어? 막 이런 걸로 바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은요, 정말 무한 경쟁이에요. 시대가 바뀌어서 여기도 비평준화 지역이잖아요. 특별한 중학교, 특별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신 성적을 관리하면서 선행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선택 자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느냐가 이후의 선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고등학교 간 것만으로 무언가 결정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가서 수학 능력 시험을 보면 전국 단위의 석차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전국 단위. 그 전까지는 우리 반, 우리 학교 이랬는데 전국 단위입니다. 대입 시험에서 고3과 재수생이 합쳐져요. 2024년 응시생이 50만 4,588명이에요. 50만과 경쟁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심한 건 아닌 게요. 1988년에는 88만 5천 명이었어요. 애들이 줄어서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되게 행복하지 얘들아.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네. 50만밖에 안 돼. 근데 우리의 목적이 이 경쟁 가운데 최상위 0.몇 %에 들어가서 의대를 가는 거라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할까요? 모두가 다 그렇게 노력한다고 할 때 50만 명 중에 몇 명이나 의대 가는 걸까요? 이게 중고등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 졸업할 때 또 비슷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한 경기 속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청년들이 이제 1순위는 대기업이죠. 대기업과 공기업, 은행 이런 데요. 대기업, 공기업, 은행. 이제 여기에 입사하는 게 경쟁이죠. 예전에는 그 공무원도 그렇고 교사도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입사하는 게 경쟁이에요. 스펙 쌓고 면접 준비하고 뭐 어학연수도 다녀와야 되고 대기업 인턴 경험도 있고 막 이래야 돼요. 근데 그런 고생 후에도 다 거기 들어가는 건 아니죠.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목표는 있는데 거기 간 친구는 몇 안 되고요. 대부분 그냥 우리 곁에 남아 있어요. 대부분요. 그럼 미련을 못 버리고 만약에 이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대를 가려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한 6번째 보고 있다. 남자친구들은 6번째 보려면 중간에 군대를 다녀와야 돼요. 한 9년째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기업 시험보다 떨어지고 조금 쉬운 공무원으로 바꿨어요. 온라인은 결심이 약해진다고 노량진으로 진출을 했어요. 마음의 결심을 굳게 먹고 노량진에서 9년째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적이 막 소수점 밑으로 차이가 나면 막 위로해 줄 말이 있죠. 조금만 열심히 해봐. 근데 내가 딱 봐도 차이가 엄청 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위로해 주실 거예요? 얘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 막 뼈 때리는 말 하실 수 있어요? 야, 넌 안 돼. 그냥 와. 이 얘기 하실 수 있어요? 9년 됐는데 졸업하고 한 게 그거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게 38년 된 병자의 느낌 아닐까요? 너무 오래 했어요. 공무원 시험 9년째 이거 하고 있는데 성적이 차이가 좀 나요. 거기에 뭐 국가유공자, 뭐 장애 이거 들어가면 사실 택도 없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계속 이거 5급 준비해야 돼요? 포기하고 갈 수 있어요? 9년 했는데? 나이가 30인데? 이 38년 된 병자한테 예수님께서 뼈 때리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가 8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사실 이 사람은요, 믿음이나 뭐 이런 걸 보여준 게 없거든요. 유일하게 이 사건 가운데 이 사람이 왜 치유를 받았을까에 답해주는 구절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아무 힘이 없는 근육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애쓰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뒤척이기 위해서 힘을 써본 적이 왜 없겠어요? 잠자리가 좀 등이 베길 때 벌레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움직인 적이 왜 없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일어서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주변 사람들도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거기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누워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을 똑똑하게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왜 치유됐을까요? 왜 나았을까요?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근데 아닐 것 같아요. 중요한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힘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치유된 거예요? 그 원인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어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치유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요청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베데스다 사건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진짜 치유의 근원은 뭐예요? 고칠 수 없는 병을 진짜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못에 있는 건가요? 예수님한테 있는 건가요? 예수님께 있죠. 이 셈은 아주 공평하게 병자들을 치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래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맞닥뜨린 수능 시험도 비슷해요. 공정하긴 한데 공부를 할 수 있는 각각 학생들의 여건을 고려해 주지는 않아요. 100만 원짜리 쪽집게 과외를 받는 친구와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를 고려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결국 이 경쟁은 참 불공평한 경쟁이 됩니다. 우리는요, 베데스다와 같은 경쟁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바람이 베데스다에서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거기 우리 소망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기대하죠. 그런데 진짜 치유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극심한 경쟁 사회 가운데 꼭대기에 서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공부 더 잘하게 해주세요, 거기 끄트머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끄트머리에. 그럼 다 기도하면 거기 누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 방향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인 겁니다. 우리 삶의 성공은 수많은 경쟁자를 제끼고 맨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를 비롯한 스카이에 가고 아이비리그에 진학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처음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뽑으신 12사도가 성공했나요?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과 그들의 삶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짜 성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참된 치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참된 성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열심히 섬기지만 다 서울대 가는 건가요? 다 연봉이 1억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성공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청년들을 보내준 그 의미를 순종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이 진짜 성공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표가 있어서
우리 외에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어떤 환자가 가장 나을 가능성이 높은지 물어보지 않으세요. 어떤 환자가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았는지 물어보지 않으세요. 누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제일 깊은지 물어보지 않으세요. 뭘 보세요? 누가 가장 오랜 동안 고통하고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의 눈길로 보시고 와서 치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약간의 믿음이라면 할 수 있는 순종의 길을 제시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가 무한 경쟁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쩌면 정말 오랫동안 힘들어오고 마음에 눌린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눈은요, 그 오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결코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더 어렵게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다가와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그 순종의 길을 가는 마지막 단계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에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경쟁 가운데 그 꼭대기에 서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치유해 주시는데 여전히 그 길을 거부하고 내가 꿈꾸는 길들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옴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성공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경쟁의 끝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길이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헛될 길 가운데 다름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비교하며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믿고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